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 보내면서 또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힘을 얻는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오늘 나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린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핵심 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 부르고 율동하는 그 자매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 마이크 붙들고 찬양을 하는데 가에 있는 율동하는 자매들은 율동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웍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시가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그 자매들은 이게 이제 자기 나와서 이거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와야 되는 미리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 딱 되니까 와, 역시 그거 하는 사람은 거기 눈이 반짝반짝해. 금방 사람이 달라져 버려. 이거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한테 딱 맞을 때는 이게 눈이 빛이 나요. 달라요. 그렇죠? 저도 우리 큰딸 이게 성가 연습시키고 할 때 보면 평상시는 그냥 되게 힘들어 모든 게. 애기 키우냐고 힘들고. 근데 가서 이것만 붙잡았다면 돌변해. 이게 확실히 뭔가 자기의 전문성이 나타날 때는 확 나가거든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설교할 때만 설교 시간은 나도 몰라. 이게 막 힘이 팍 나고 눈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성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도박하는 사람도 평상시는 힘 없다가도 화토장만 보면 눈이 번쩍번쩍인다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 아무리 그래도 건강은 해야 돼. 그렇죠?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 재능이 있지만 공통점은 다 밥 먹고 건강해야 돼. 그래야 이것도 저것도 잘할 수 있어요.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달란트가 있고 기능이 있어도 영적으로 힘 없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만 여러분 1년 항상 연말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다사다난한 거예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 많고 어려운 일이 2019년도만 있었겠어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2020년도 마찬가지요. 그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2019년, 2010년, 2050년 가도 그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에게는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 일 많고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아요. 개인적으로 나도 목사인데 목사인 나이도 어려움 많아요. 일도 많고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일도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래요. 근데 개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그 집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또 그가 있는 산업 현장에 직장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나하고 그런 밀접한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어려움 많아요. 나 말고도 이 밖에 나가면 사회 사람들이 참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나라도 어렵고 세계도 어렵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려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연말 되면 불신자들이 하는 문화가 송년회예요. 그죠? 망년회. 그 망년회가 뭡니까? 잊을 망자. 그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이제 잊어버리자. 그게 망년회 아닙니까?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보자. 그게 망년회 아닙니까? 이제 우리 2019년도 보내놓고 이제 다 보낼 송자 보내버리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자. 그게 이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해야라는 새 것이 없다는데 우리가 그래 보내놓으면 그 다음에 없을까요?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없을까요? 망년회하고 망년회 때 그냥 막 즐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마시고 떠들고 그래도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린 거 또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니 3일도 못 가. 1월 1일 날 조금 가면 또 나와.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으면 될 것 같지만 어려움은 계속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1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그 이제 뭡니까? 12월 31일 이제 보면 저 해 뜨는 곳에 정동진 거기 해 뜨는 데 있잖아요. 거기 뭐 저 서해 바다 해 뜨는데 해 맞이하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이제 마지막 저녁을 거기서 보내면서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본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은 또 나에게 새로운 날이 오겠지. 2020년도에는 나에게는 이런 날이 없고 또 다른 날이 있겠지.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본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근본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내가 기능과 재능을 가졌어도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밥은 기본이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술이 좋아도 밥 먹어야 기술을 활용하는 거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밥 먹어야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지. 밥은 기본이에요. 그 말은 건강은 기본이에요. 건강이 중요하지. 밥 먹고 왜 운동해요? 근본을 우리가 지키려고. 이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 무슨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힘만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상태가 진짜 힘이 있는가? 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본의 힘이 뭘까요? 우리가 가진 근본의 힘이 뭔가요? 우리 이걸 가지고 결론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우리 결론 난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근본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결론 내고 가야 돼. 그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진짜 알고 그걸 내가 진짜 믿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성경은요 언제나 그 결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모세오경을 쓸 때는 모세가 엄청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을 간증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잖아요. 방황할 때 쓴 얘기가 아니고 결론 나고 간증하는 책이에요. 내가 몰랐는데 나는 진짜 메시아 이 복음 알고 내가 이게 모든 이 땅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이 다 이거로구나. 그 결론을 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저는 2020년도 아니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항상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물론 기도가 힘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힘 달라고 하기 전에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힘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력 있잖아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힘의 원천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가 내게 있다. 내게 있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그걸 가지고 가니까 다윗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온 거예요. 힘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우리 나하고 함께 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힘이 있는데 힘을 믿지 않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방법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못하는 게 많아서 아니에요. 그건 다 핑계예요. 이 힘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막힌 거 문제 되지 않아요. 이 힘만 있으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힘이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결론 냈지만 2020년도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우린 믿음 아니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어려운 세상 해맞이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송년회 망년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하니까 뭔가 신나는 것 같았지. 잠깐이지 그게 근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해맞이 가지 못해도 망년에 참석 못해서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보면 나도 얘기하다 보면 다 바뀌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 힘을 같이 누리면서 우리 세상 살아가자 이 말. 아셔야 돼요. 세상은 항상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해마다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망성쇠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흥할 때 있고 망할 때 있고 그렇잖아요.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항상 이게 가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가요. 굴곡 있는 거예요. 굴곡 있는 세상이지 그냥 쭉 올라가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계속 이런 굴곡에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은 좋을 수 있고 내일은 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좋을 수 있고 또 안 좋을 수 있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럼 좋을 땐 또 좋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모르니까 항상 넘어지는 게 좋을 때도 넘어지지만 이게 안 좋을 때서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알기만 해도 돼요. 세상은 이런 어려운 세상이다. 이런 힘든 세상이다. 알기만 해도. 제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서론 쓸 때마다 어려움이라고 글 썼어요. 어려움.
왜냐? 어려움이 이게 바로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메시지 할 이유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믿으라는 말로 할 필요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 알 필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어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어려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진짜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진짜 어려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숨겨진 어려움이에요. 겉으로만 보고 어렵다는 거지. 겉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돈. 난 돈 때문에 어려워. 난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워. 난 환경 때문에 어려워. 그게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인가요?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어려움은 안 보여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무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 자신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자꾸 불평하고 있는 그것도 몰라요. 불신앙하는 것도 몰라. 자기를 모른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시편 14편 1편 1절에 53편 1절에 똑같은 말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는데 어려움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하나님 없다니까 어려움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네가 해야 되지.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할 수 있어. 그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떠난 게 죄지만 죄 속에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럼 죄 속에 빠진다는 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럼 그걸 속이는 게 악한 영이잖아요. 그 악한 영은 결국 하나님 떠나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이 고통 속에 운명 속에서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게 진짜 인생이 가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참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와 강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밖에서는 육신적인 얘기 여러분 많이 듣지만 밖에서 못 듣는 얘기 영적인 얘기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 자리예요. 영적인 얘기,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상태가 증거로 나타나. 사람이 아프면 아픈 증거가 보이잖아요. 아프면 눈살을 짜푸든지 아니면 막 피곤해서 힘들어서 막 졸든지 뭔가 아픈 표시가 나잖아요.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표시 안 나지만 아픈 사람은 표시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머리가 아프니까 막 나도 모르게 찡그러지고 막. 그렇잖아요. 혼자 괜히. 왜냐 아프니까. 그럼 남이 볼 때 들킬 때는 어디 아파요 그러잖아. 들키니까.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어디든지 찌그러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면 뭔가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 찌그러진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난 거예요. 말씀하고 하나님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떠난 거예요. 길을 떠난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 상태가 지금 다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 종교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의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 상태가 지금 어디로 가요? 우상과 종교로 다 끌려가고 있는 그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올 때 그런 상태 속에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힘드니까 막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열심히 뭐 천주교도 가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가서 빌기도 하고 그 상태예요. 그 심각하면 이제 너무 심하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당 찾아가야 되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게 영적 상태 아니겠어요? 말은 안 하지. 나는 힘들어. 난 영적 상태가 안 좋아. 그건 말 안 해도 표시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냐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영적인 상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육신 상태야.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가 약을 지어주고 주사를 놓고 고쳐줄 수 있어요. 육신 상태는 그렇죠? 병원이 그래서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의사 못 고쳐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영적으로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 그 마음의 고통, 이거는 의사가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이 아파서 편두통, 그래서 이 편두통을 한번 유튜브로 쳐봤어. 그랬더니 의사가 나와서 저 삼성병원에 그 교수가 나와서 편두통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한테 오는 환자들이 편두통인데 몰라가지고 신경성인 이 두통으로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편두통이라는 거예요. 편두통은 거의 자기 환자들이 7, 80%가 편두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편두통 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 이게 이제 이게 턱 건드려도 그냥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고 턱 끄면 아야 하는 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가정에 이게 그 부모로부터 이게 쭉 내려오는 그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편두통을 알아가지고 늘 이렇게 머리 이게 점매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도 이렇게 있구나. 내 보니까 우리 딸도 편두통을 잘 알아. 이게 편두통도 대물림이로구나. 그러니까 당장에 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너무 아프니까 갈등이 생겨. 약을 먹을까 기도할까. 일단은 약간 의심이 생겨서 약은 일단 사다 놓고 약은 여기다 놓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괜찮아. 지금 또 멀쩡해. 여러분 진짜 세상의 의사가 여러분들 문제 다 고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병을 다 고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준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은 존경하되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돼. 근데 반대로 사람 무시하면서도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저는 그 유튜브 보면서 한 가지 가만히 보면 이것도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그 말에 휘둘려. 자꾸 그거에 빠져든다니까. 막 이걸로 괜찮다. 그건 이거다. 괜찮다. 뭐 그건 이걸로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어딜 또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면 이거 수술해야 된대. 정형외과 의사에 또 수술해야 된대. 수술하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대.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말이 많아요. 그럼 헷갈려, 왔다 갔다 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어떤 내 상태가 너무 힘든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래서 계속 그 상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상태고 올해도 그 상태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니 뭐 어제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근데 학교는 다른 학교인데 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한 교회 같이 다니고 학교는 다른 데 다니는 아이요. 근데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처음부터는 그냥 몇 번 시도했던 거예요. 왜냐? 자기 부모 이혼한 거, 네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그거 말했다고 그거 떠벌렸다고 그게 딱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나 돼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닐 때 하는 것이지 제정신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시달리는 고통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시달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앙심, 분노 이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틈타는 게 사단 아니겠어요? 그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몰라. 그게 지금 우리 땅의 문제들이요. 여러분 비단 그 문제 하나만 그런 게 아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 세상이 이렇게 문제 많은데 그 문제 속에 고통받고 시달림 받는 사람들이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면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몰라요. 아니 얼마 전에 광주에서 모텔에 불사 질렀잖아요. 아니 모텔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이게 또 정신병자예요. 횡설수설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 메시지 들을 때 전도는 영접하는구만 전도가 아니라 재앙 막는 게 전도다. 현장에 재앙 막는 거, 저주 막는 게 전도예요. 멀리 둘 것 없이 여러분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게 전도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답을 얻었으니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그 시달리는 문제는 이거 아니면 해결 안 돼. 나도 시달리고 후대까지 시달리고 계속 시달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얘기 듣는다고 오늘만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지금까지 은혜 받고 살아왔잖아요. 2019년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오늘 이 얘기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래. 오늘부터 나는 은혜 받았고 복 받았다. 그게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미 복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체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최고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 받은 게 최고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한 번 주신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은 영원히 누릴 복이에요. 내가 언제 이 은혜, 이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잖아요. 저는요, 참 이 복음 이 글을 통해서 운명 속에서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던 게 너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이 은혜, 이 복음 몰랐으면
불신자 똑같은 거 아니요. 불신자 희생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슨 짓을 저질지 몰라. 나도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난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끝나지 않아. 은혜가 그 은혜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가 멈추질 않아. 아니 육신적인 부모도요 낳을 때만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고 먹여주는 거 다 하나 부모의 은혜 아니겠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부모의 그늘 안에 있는 게 자녀들의 은혜 자녀들이 받은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멈춥니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혜는 잊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그걸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가 배신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속에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보호하신 하나님이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라. 시편 121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었다? 아니에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문제는 똑같이 있었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어려움은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지켜요. 문제가 올 때도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렇게 너무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그거를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그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신자들이 받은 축복이라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은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는 게 축복이에요. 불신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 속에 자꾸 세월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점점 무너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점점 믿음이 더 성숙해져.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져.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생각하세요. 우린 지난해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은 안 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걱정이요.
참 지난해도 나에게 너무 어려움 많았는데 올해는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일까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새해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성탄절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아리투시 방송을 했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1년 동안 딱 진행된 일들을 쭉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또는 뭐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다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 보면서 그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저런 걸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맞죠? 뭐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들이 이탈하지 않고 어려도 힘들어도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았는 게 은혜 아니고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면 이탈하고 탈선하고 우리가 딴 길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입으면 그 어려운 길에도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그 대일에 함께 갈 수 있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려워도 우리 가정이 함께 가는 게 그 은혜 아니겠어요? 가족이 탈선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지. 근데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 이탈하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 미래를 두고 볼 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교회 살릴 서밋이 분명히 될 거예요. 교회만 살리겠어요? 우리 랩런트라는 분은 이제 가문도 살릴 거고 한 시대 살릴 서밋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서밋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적 서밋 된다는 뭐예요? 살아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큰 어려움 속에 그런 핍박 환난 속에도 복음 가지고 살아남은 자예요. 이게 서밋이에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그 영적 서밋이 돼서 끝까지 살아남다면 앞으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남을 자, 남길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누릴 축복이라니까. 우리 랩런트가 그래서 우리의 미래 소망이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보이는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랩런트가 미래 소망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교회마다 지금 아우성은 뭐 결혼을 안 하니까 또 결혼해도 자식은 안 낳고 또 자식을 낳아도 하나밖에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는 자꾸 절벽이라 이제 자꾸 인구는 감소해. 그러니까 지금 교회 우리 노예만 해도 교회 안에 랩런트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있어도 몇 명 안 돼. 랩런트가 점점 짓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교회가 돼요? 유럽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좀 미국 교회 같이. 이제 신앙시켰던 어른들 1세대만 남고 이제 교회는 어느 날 문 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미래는 우리 랩런트에게 있어요. 대청년들 결혼하고 아기 많이 나요. 우리 김대성 4월 달에 결혼하는데 한 10명은 나라고. 12명 낳았다 12집합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랩런트가 일어나야 교회는 랩런트로 교회가 회복되고 시대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 소망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랩런트도만 그냥 입이 그냥 벙글벙글해져. 랩런트 보면 그냥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어린이집 가면 그냥 너무 좋아. 이제 애들이 방해될 것 같아서 몰래 들어갔는데 나만 봤다면 애들이 그냥 난리 치는 바람에 그냥
들어가면 난리쳐. 그냥 막 손 흔들고 난리쳐. 난 너무 좋지. 근데 이 수업에 방해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살며시 들어갔다 들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집에 가면 랩런트들이 그냥 오르르 오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 문 들어오자 랩런트들이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예요. 이따 광고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어린이집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이 어린이집 하면서 이 랩런트들이 지금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일단 2019년도에 그냥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어도 그걸 발판 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축복을 발판 삼으셔야 돼.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아우 나는 안 좋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막 힘들었던 일 그거를 2020년도 축복을 보면서 발판 삼으시라니까. 그걸 기회로 삼으셔야 돼. 그걸 안고 가지 말고 그걸 발판 삼으셔서 그걸 2019년에 응답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기회지. 문제는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또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발판 선물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2019년도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 지내온 승리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또 안 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2020년도 네가 믿음 가지고 살아. 본질은 믿음이다. 축복 중에 축복, 믿음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증인은요. 2020년대 증인은 딴 거 없어요. 그 어려운 것을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게 증인이에요. 좋았던 것도 복음으로 설명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지난해 나는 어려운 것만 간증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좋은 것만 자랑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거든 좋은 거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증인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영적 관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말씀 정리가 참 중요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받은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원단 메시지부터 정리하고 오늘 또 2020년도 가기 전에 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보셔야 돼. 정리해 보셔야 돼요. 아멘.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만 하지 말고 정리하는 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 돼요. 내가 말씀 정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잘 정리될 때 그게 바로 나에게 응답이 되고 그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구나. 내가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신 걸 응답으로 알게 되고 행복한 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은 우리가 좀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증인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광고 시간에 광고 드리는데 지금 광고 좀 드릴게요. 우리 전도팀에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나눠줬는데 그걸 전부 다 적으셔요. 대상자. 어제 우리 메시지 받을 때니까 300명의 대상자를 정해라. 300명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자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달라요. 이런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한 번도 기도 안 한다. 그건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구원받아야 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대상자에 넣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사람이지. 그죠? 내가 친한 친구다. 내가 우리 가족이다. 정말 내가 이제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 있으면 명단 적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접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을 땐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한번 그런 정리를 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적으시고 다음 주까지 저 뒤에 보면 기도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왜 거기다 넣느냐?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넣는 거예요. 팀들이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혼자 기도보다 여럿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딱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마음이 하나 돼서 한다면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딴 데서 응답보다 3연장, 나의 가장 기본 연장이 어디냐? 가정, 교회, 직장.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 맞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땅끝 시작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집, 교회, 직장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복음에 증인되어야 그 다음에 유대 땅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내가 증거 가진 것 가지고 다른 가정에 가고 다른 사람들 가고 다른 지역에 가고 우리가 다른 민족에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현장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깊이 생각해. 이번 마지막 주간에 내 가정, 교회와 직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결론은 뭐예요? 우리 마무리가 중요한데 바울이 마무리 잘하고 가셨어요. 우리 인생 마무리 잘해야 돼. 단 하루 살아도 마무리를 잘하고 가셔야 돼. 우리가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지 내일도 우리의 시간 아니요. 오늘의 마무리. 2020년도가 내 시간이다? 아니요. 하나님 주시니까 2020년이지 2019년도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의 결산, 한 해의 결산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 결산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가면서 달란트를 맡겨주고 나중에 와서 계산하잖아요. 계산할 때 달란트 가지고 일을 잘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란트가 땅에 묻었다가 책망 듣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거, 내 달란트, 내 기능 이거 잘 감당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내가 특별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예배 생활을 잘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 우리의 축복은 예배거든요. 그 예배, 내가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잘했는지.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후 예배, 공예배도 중요하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진짜 1년 동안 잘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해를 도전해 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특별히 평신도에게는 누가 뭐래도 헌금 경제가 축복받으셔야 돼. 2020년도에 우리 다락방에 헌금 경제, 다락방제 랩넌트 경제 메시지가 나왔는데 헌금 경제, 이런 계획 있는 헌금 경제 축복받으셔야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평신도로서 경제 축복받아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랩넌트 살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계획이 있어야 돼. 헌금 계획을 잘 짜셔서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년에는 내가 헌금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 잡고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인생 결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인생. 바울처럼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 갖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은 반복되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가 돼서 또 상처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리어 이것을 발판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문제 속에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더 감사함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오며 미래를 놓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올바르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나의 교회 생활이 예배와 헌금 생활 또 맡겨진 또 이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미래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결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